할렐루야. 네, 아멘 하면서 여러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교구 앞에 나와서 남자분들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멋지시죠? 예, 아유,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게 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여러분, 남자분들 바라보시고 그냥 불쌍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봐 준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도 최고로 맛있는 밥을 지어 주시고 반찬도 다른 가정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맛있는 것으로 날마다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또 가정이 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단풍을 맞이하는 최절정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록달록 마치 물감칠을 한 듯 변해 있는 단풍을 보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떨어진 낙엽 위에 걸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틈나는 시간 이용해서 가까운 홍유능이라도 여러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꽃 단장한 나무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바쁜 일과 틈나는 시간 쪼개어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쁜지 그 살아있는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환하게 웃음도 한번 지어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즐거운 대화도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역회 MT 때 사실 전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차 안에서 멀미를 해서 그런지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지럽고 좀 몸도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누군 저를 보고 저질 체력이다 라고도 하더군요. 여러분,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교구 위원장님과 함께 동행했는데요. 가다가 보니 오른쪽에 엄청 커다란 불상이 있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울산 바위 쪽으로 가다가 다시 비선대 쪽으로 틀어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제가 합류를 했는데요. 장로님은 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걸으셨고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가 쫓아가야 했습니다. 비선대에 도착해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왕 온 김에 좀 더 가자 그래가지고 장로님과 함께 금강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파랐습니다. 올라가면서 잘못 선택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때도 장로님을 저는 쫓아가야 했습니다. 저질 체력의 진수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위에 올라가서 인증사진 딱 찍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 뒤에 도착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제 뒤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어지럽고 무거운 몸과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이쁜 단풍들과 맑은 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설모,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의 치유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참 가벼운 모습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몸의 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비결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어려움도 다 겪고 있고요. 때로는 내 인생 왜 이래야 되나,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한계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뭔가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이야말로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우리 인간의 모든 닥쳐있는 한계를 이기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바울은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한계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2절에 보면 배고픔과 궁핍, 배고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한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진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의 인생 가운데 고상함,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왜 과거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개들을, 그리고 행악하는 자, 그리고 몸을 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개라고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오늘 말씀드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자, 바로 그들을, 그 개 같은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개라고 호칭하는 그 무리들 속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속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열심당이었어요. 못 말리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심파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여러분, 흠 없는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흠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였고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선민의식을 가지고요, 그런 유대주의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그 모든 것을 그가 쥐고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유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자기가 유익했다는,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임을 그가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습니다. 해로 여깁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발부둥 쳤던 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지.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요, 그가 참 보배임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이 역시 최고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유일한 가치이구나, 그 안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그가 보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가장 고상한 걸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세계 테마 여행 프로를 이렇게 봅니다. 여행객들이요,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여행객들이 광산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바구니를 들고 주인이 사포로 퍼준 그 흙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금을 캐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요, 야 하면서 밝은 웃음으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금을 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기니까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이요, 모래 아래 한 알 크기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 작은 것 하나, 금 하나 그거 보고요, 엄청 놀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 되시는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감격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내가 그 주님을 발견한 것이,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기십니까?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고상한 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음을 인하여, 계시고 있음을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주님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고상한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리셨습니까? 뭘 포기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농부는 밭에서 일하다 보화를 발견합니다. 돌아가 모든 재산을 다 버려서 틀어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면 이 농부가요,
그 보화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숨겨두고 돌아가면서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숨겨두고 돌아갈 때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저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심을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나의 보화가 되시고 주님 그분이 나의 가장 고상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두 번째로,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의입니다. 예, 오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데, 그 발견된 것이 뭐냐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취하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획득해 있는 것, 바로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그것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의를 얻으려고 발부둥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의에 이루지 못한 거예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여진,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런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그가 그 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애쓰며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의를 주님을 믿는 단순한 그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용납된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그가 그 허랑방탕한 삶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의 마음속이 어땠습니까?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멀치에서, 저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와락 안으면서 뽀뽀도 해주고 그를 반겨줍니다. 아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종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에 들어올 때는 이미 용납되어진, 이미 받아들여진 자기 자신을 그 아버지는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 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의,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핍박했고 힘들게 했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노력했던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행복,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없어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이미 용납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고백합니다. 부자로 사십시오. 부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난하면 불행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고요. 그러나 부자는 환한 웃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0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떨리는 마음과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가 달려가는 인생이었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맞습니까? 부름에 맞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2장에서 두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자기 자신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 귀한,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면서 지금 그의 인생 전체를 들어서 그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암투병 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나 지금 주님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나 같은 약한 자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일, 그렇게 하고 싶어.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싶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평생에 내가 헌신하고 싶어. 그렇게 말했던 그 전도사님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소업하는 동안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빠지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10월 달입니다. 11월 달과 12월 달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볼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일이 아닌 자기의 일에 분주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지금도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4장 18절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물질로 돕는 헌신, 5장 1절에서 말씀처럼 복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리고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것,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보아 주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두 가지 일이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의 일이 있고 또 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세상의 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일은 자기 배를 위한 삶이요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주의 일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존재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번 주에 참 안 좋은 그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도요, 저 같은 목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진리도 아닌 것 붙들고 몸과 마음 모든 것 다 뺏겨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힘들어도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내가 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그거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런 기쁨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날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고상한 분이었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장 고귀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오늘 행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